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 자, 어린이 주일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비 세대들과 또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가정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소망입니다. 이렇게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기쁘고 행복하지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막 기대가 넘쳐요. 설렘이 있습니다. 소망의 세대, 축복의 세대, 정말 희망의 세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소명과 기대는 이러한데, 참 우리 자녀 세대들의 현실적인 삶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고 좀 어두웠어요.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그게 적나라한 모습들이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참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자, 작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0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1년째 자살이래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청소년들의 수가 지난 5년간 75%가 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OECD 국가에서 바닥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자녀 세대들의 행복지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발표한 한국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죽고 싶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무려 60%가 10명 중에 6명이 그런 생각을 가져봤다는 거예요. 저 이 자료 보고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어린 초등학생이 5명 중에 1명이 집을 떠나고 싶은 가출 충동을 느꼈다고 대답을 했고, 10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해져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개척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 꽃도 펴보지 않는 이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의 세대, 희망의 세대, 기쁨의 세대, 축복의 세대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불안의 세대, 두려움의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통계들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의 이게 현실적인 현주소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무엇이 그렇게 아프게 할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할까요? 뭐가 이렇게 문제일까?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면서 한국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회복 방안 보고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혼율이 1위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혼을 안 했어도 가정들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갈등이 있고 너무 바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교제나 이런 대화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부모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서 야, 내가 이만큼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쳤는데 너 이것밖에 못하냐, 뭐 좀 제대로 해봐라, 막 그 기대감 속에서 부모들도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 막 압박을 가하고 막 이렇게 강권을 하니까 거기서 많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원인은 이렇대요. 학업의 스트레스. 공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입시 위주의 경쟁 구조 속에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 막 이런 점수에 다 노예가 돼서 다 전략을 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생각이 뭐 부모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서서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 공부 못하면 남들에게 뒤처지고 실패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 스트레스가 막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읽다가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여러분 몇 문제를 풀고 대학을 들어갈까요? 저 놀랐어요. 100만 문제를 풀어야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대요. 100만 문제. 와, 어릴 때부터 학원 가서 막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100만 문제를 풀어서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주입식 교육이 창의력도 다 잃어버리지만 공부의 흥미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은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환경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외모를 비교하고 실력을 비교하고 가진 것을 비교하고 어떤 영향력을 비교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예쁘지 못하니까, 잘나지 못했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막 느껴지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도 받고. 제가 생각한 건데요, 또 하나는 영적인 미혹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도요, 다음 세대가 없는 미래는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기성세대를 공격하기보다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미혹합니다. 타락시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막 지역마다 상담센터를 늘리고, 학교에서는 정신건강 교육을 강화하고, 공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막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부는 다양한 막 이런 정책에 막 지원을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매년 발표되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보고서를 보면 나빠지는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통계 자료들이 좋아지질 않아요. 계속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정신건강은 계속 비폐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준비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별로 이렇게 막 심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비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럼 뭘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이런 고민 섞인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는 우리가 교회학교 행사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자녀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교회학교 날을 거창하게 행사를 한번 벌여줘 볼까? 아멘. 그리고 먹거리 장터를 막 열어갖고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볼까? 아니면 감동적인 선물을 한번 줘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이 우울한 세대에서 좀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건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이런 감동이 하나가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너는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모난 점, 연약한 점, 부족함 보고 책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축복하면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저에게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그 밑에 민수기 6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게 아비 세대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녀 세대들입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부모들의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모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를 세워간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 가정을 창조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가정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아비 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자녀들을 세워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갔던 비결이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고 손자 손녀들을 말씀으로 막 축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의 그 축복한 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막 내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부모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진짜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음란한 짓을 막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게 눈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모니카를 통해서 나온 명언입니다. 하나님이 모니카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초대 교부로 정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축복을 통해서.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는 잘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유명한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산나인데 수산나는 1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와, 이건 뭐 엄청나게 자녀를 낳죠. 그런데 수산나가 자녀를 양육하는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암송을 시키면서 매일 밤마다 그 19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의 일기를 보면 그 어머니가 아이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부모님이 가장 큰 의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아래 19명이 성장해서 당시 영국 사회를 흔들어놓은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영적인 거목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9명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양육했을까요? 수산나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했어요. 뭐를 통해서? 부모들의 축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부모들의 축복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축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아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이 축복 기도를 자손들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을 이해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한 출애굽한 지 1년하고 한 1, 2개월쯤 된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론을 불러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1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갓 나와서 그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광야로 들어갈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습니다. 사막이고 메마른 곳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광야에는 없어요. 한마디로 내 혼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애굽에서 쌓았던 경험, 지식, 스펙,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거기에 무서운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출애굽의 1세대들 자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막 설레고 막 기대와 소망이 넘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광야가 두렵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습니다. 막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다음 세대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 마음을 가지고는 광야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저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부른 것입니다. 아론아, 내 자녀들을 빨리 축복하거라.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광야를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의 광야를 이기고 싸워서 이겨야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험악하고 위험한 세상에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비 세대를 우리가 살았던 환경과는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어린 시절을 지낼 때는요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이런 여러분 음란한 유혹들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음란함이 세상에 창궐한지 모릅니다. 다 무너지고 막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쌀벌한 치열한 악하고 음란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다가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가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에 꽃도 피우지 않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막 염려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축복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다음 세대에 주시는 복이 뭘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 아비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때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크라는 복은 성경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복을 말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된 복을 말할 때 바라크라 그래요. 그것을 실제로 누릴 때는 아수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된 바라크의 축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질의 복, 종기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명예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들, 막 성경에 약속된 바라크의 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최고의 바라크의 복이 뭘까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가장 먼저 임마누엘의 복을 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단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하거라. 할렐루야. 이 복을 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이 복을 빌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복을 가장 먼저 축복하고 빌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축복한 것이 뭐냐면, 죄를 져서 징계를 당해서 지금 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복을 빌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아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내가 임마누엘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계속 복을 빕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임마누엘의 복을 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준 축복이 뭐냐면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거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성막의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사오케인 거예요. 걱정 의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동행하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 명령이 너희들의 장막을 질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짓거라. 모든 분들을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짓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성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겉떠오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만 할 수 있으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여러분 반석의 생수를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미혹합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너는 혼자야.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능력을 갖춰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막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들의 인생의 생사복이 내 손에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너는 혼자야.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인생은 네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더 악하고 더 험난하고 더 음란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진 재앙들이 이 땅의 지구촌에 막 넘쳐날 것입니다. 사는 자체가 두려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상황 바라보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진정한 아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보호의 복이에요. 이걸 샤말의 복이라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때 지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 이것은 하나님이 불말과 불번거로 다 우리를 둘러진쳐서 지킨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막 사환이 막 두려워했어요. 근데 영의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번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도단성을 다 둘러치면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은혜, 이 샤말의 복을 자녀들을 향해서 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샤말의 복을 빌라고 하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네가 너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다음 세대가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요,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실력이 있어야 돼. 네가 1등 해야 돼. 네가 돈을 벌어야 돼. 네가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막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샤말의 복, 사말의 복을 자녀들에게 빌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침에 저녁에 학교 갈 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산성이고 요새고 반석이고 피난처야.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주기를 원하는 축복은 은혜의 축복, 카리스의 축복이.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쫙 비춰서, 야, 보기만 해도 너무 좋다. 야,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은혜란 말이 히브리어로 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서부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제사함 받았어요. 은혜로 영생을 얻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도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은혜의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의 은혜를 줄 거야 말씀을 하지만 세상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공부 잘해야 너 인정받을 수 있어. 너 예뻐야 사랑받을 수 있어. 너 많은 것을 성취해야, 스펙을 갖춰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너의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야. 예뻐져야 돼, 멋져야 돼, 힙해야 돼. 조건을 계속 거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TV에서 듣고, 인터넷에서 듣고, 핸드폰에서 듣고, 학교에서 듣고, 가정에서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예뻐져야 돼,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실력을 갖춰야 돼. 조건을 막 대니까 자신은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미혹을 하냐면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욥기 1편을 보면 여러분, 사단이요, 자, 욥을 공격하는, 미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합니다. 욥이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욥을 자랑합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서 없느니라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요, 마귀가요, 비웃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까? 하나님 복 받고 복 주셔갖고 그렇게 축복해갖고 자식도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거 뺏어보세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찌 까닭 없이, 어찌 이유 없이, 이게 세상의 논리야. 이게 사탄의 논리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런 논리로 말합니다.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을 준 데가 어디 있어. 잘해야만, 뛰어나만, 예뻐야만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거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단의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부모님도 사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래야 너도 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런 거 아니야.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얼마나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까닭없이 이유 없이 미혹을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그런 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값없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비 세대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은혜를 값없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아론의 축복입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큰 제범했습니다. 무슨 제범인지 아세요? 출애굽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막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 짓 했으면요, 아론 당장 잘려야 돼요. 그 책임지고 잘라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잘랐어요. 불쌍히 여겼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사장직을 그대로 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론을 불러서 너 나에게 받은 은혜 기억하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그 마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론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은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은혜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뜻에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일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말씀을 직행할 수 있는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요, 능력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 때의 음란한 세상에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중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비 세대들의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잔소리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안 변해. 더 이상 하지 말고 못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샬롬의 복이라는 것인데, 이 복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 축복, 은혜, 이것을 샬롬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복을 샬롬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기쁨,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되는 기쁨,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 이게 다 샬롬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샬롬의 복이 임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자에게 샬롬의 복이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주님이 저주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샬롬의 복이 임하면 부욕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샬롬의 복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샬롬의 복을 구하면 어둠의 세대가 빛의 세대로, 슬픔의 세대가 기쁨의 세대로, 절망의 세대가 희망의 세대로, 축복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샬롬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사실 깜도 안 되는데 참 부족한데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맡겨주셨어. 그리고 양육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권도 주셨어. 우리 부모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축복이 안 돼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해도 안 돼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복을 비세요. 샤마르 방패 은혜를 비세요. 그리고 카리스 은혜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샬롬의 복을 비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 성찬식을 하고 우리 한번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